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사성어 중에 결리사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리사이라는 말은 눈앞에 이익이 보이거든 먼저 그것을 취함이 의와 이치에 합당한 것을 먼저 보라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어떤 임금 시절에 궁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어느 사람이 한밤중에 가끔씩 은밀한 곳에 있는 한 건물에 홀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 있다가 나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눈에 띄자 무엇인가 부정한 재물이라도 모으는가 싶어 그의 정적들이 그를 고소하기 시작했어요. 이었고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어느 사람에 의해 임금의 귀에 그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임금의 눈앞에서 그 건물의 문을 열라라는 어명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감히 어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은 난처한 표정으로 임금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 건물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것은 쌀이나무로 엮은 낡은 궤짝 하나뿐이었어요. 그 궤를 보자 보기에도 초라해 보여서 입으면 모두 고개를 저을 만한 그러한 낡은 옷 한 벌만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의아해진 임금이 남들이 수상하게 여길 행동을 왜 했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이런저런 유혹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는 궁에 들어와 직책을 맡기 전 초야에서 살 때 입었던 이 옷을 바라보며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심이죠. 일을 탐하지 않으려는 다짐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리사이라는 말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쓴 작품을 통해서였어요. 안중근 의사는 결리, 사이, 견위, 수명이라는
그러한 말을 남기고 죽음에 임하게 됩니다.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그렇게 후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리사의라는 말은 오늘날 가치와는 상반된 말이지요. 이 시대는 결코 결리사의라는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리사의는 이 공자의 가르침인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말처럼 여겨져요. 또한 안중근 의사의 말을 통해 다시금 전해지고 있지만 그 역시 어디 위인전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말로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금 시대와 맞지 않는 이 결리사의라는 말을 꺼내어 신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의 원리 역시 이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뒤 가장 큰 갈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 때문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이 세상이며 여전히 세상의 주민번호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말하는 주소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라는 유효한 가치가 신자를 지배하지만 또한 여전히 신자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은 바로 이 세상이기에 여전히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동안 여전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상의 학문은 성경의 가치와는 다른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전히 세상의 상식은 신자에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도록 강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상식대로 살아가야지. 아무튼 신자가 된 이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자에게는 세상과 다른 길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발은 이 세상 속에 거처함으로 말미암아서 느끼게 되는 많은 갈등들이 여러분들을 힘들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자에게 고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임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자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역경도 신자의 삶에 어두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때론 세상이 주는 가혹한 시련에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신자는 다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된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결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법, 좌절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획기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한 일들을 통하여 이 땅의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전도자에게 이러한 통찰을 준 것은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더욱더 기쁘게 행복하게 때로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좌절과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16번째를 맞이하면서 그 중에 소제목으로 시간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식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참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풍요롭고 그리고 부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바뀌게 돼 있었어요. 세상을 호령하고 모든 물사는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의 삶을 살고 영위하던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오자 그의 눈에 사라졌던 하나님이 다시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삶의 평안함 속에서, 형통함 속에서 우리 역시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죠. 오히려 고난과 눈물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고귀한 경험은 우리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반면교사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지 라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이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어릴 적에 그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다퉜대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정말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죠. 거미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름입니다. 가수가 예명을 가지고 쓰는데 거미라는 여인하고 좀 이상하네요. 거미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한 명 낳았는데 참으로 화목하게 그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돼요.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 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에 직면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전도자의 통찰이죠.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마땅히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다 후회로 끝난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온풍기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었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 빛가람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개의 공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 아파트를 구역을 두어서 그 아파트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황무함이에요. 영적으로 너무나 황무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제 5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슬슬 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목적이 없이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의 형편은 영적으로 황무함이에요. 황무함 속에 살고 있지만 황무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전날에 예수님도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처럼 동일한 의미에서의 예화를 한번 드신 적이 있어요. 그 예화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예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한 부자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밭의 소출이 풍성하여 더 이상 창고에 드릴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생각해요.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모든 곡식을 쌓아두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창고를 아주 크게 짓습니다. 거두어 들인 그러한 재물들을, 곡식들을 그곳에 가득 채우게 돼요. 그리고 심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주님께서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평가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끝이 있다라는 진리를 말이에요. 끝이 있다. 그리고 그는 그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또한 우리는 왜 그 부자가 그리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나라는 주어가 있었어요. 부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어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물질을 주시거나 혹 지위를 높게 하시거나 이러한 때는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면서 그러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라시는 목적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물질 혹은 힘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라는 주어를 가진 이에게 끝이라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창고를 크게 지어서 곡식을 두고 이제 나는 즐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신의 시간에 종말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죠. 현재에 집중하고 나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에게 끝이라는 시간은 끊임없는 영감을 주게 돼 있어요. 영혼이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끝이 있는 사람은 현재라는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단어들, 꿈, 비전, 소명, 사랑, 도전, 희망. 이제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자신에게 불편을 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손에 이것이 끝까지 잡힌다 하지 않다 해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수없이 전도자인 솔로몬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말년에 나온 교훈임을 볼 때에 영혼에 대한 죽음이 주는 유익함이란 참으로 지대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를 가장 빛나게 했던 것은 죽음에 직면할 때 건져 올린 지혜였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인생은 가장 솔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 일찍 할 수 있다면 좀 더 가치 있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라도 만약 이러한 통찰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한 개인이 죽음 앞에 직면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종말에 대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삶이 다하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즉 죽음이라는 것이 있죠. 이때 믿는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소원했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도 눈으로 보기 원했던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순간이죠.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라고 불러주시는 바로 그때이죠. 후패한 장막을 벗게 되는 순간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때로는 질병 가운데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고 때로는 상하게 되잖아요. 후패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얻는 때에, 특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 애쓰고 때로 고난이라는 것을 담보로 한 신자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 우리의 몸은 찢기고 부상당하며 피 흘리는 이들에게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영결식이라 부르며 슬퍼하는 그 순간은 오히려 신자에게는 천국 환송식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종말은 온전한 의미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종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은 우리의 육신마저도 회복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잖아요. 육신이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그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마저도 회복되는 바로 그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죠.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이들이 감당해야 될 대가는 참으로 혹독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항거한 이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영벌 혹은 영멸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이라는 실제 않은 고통과 장소와 시간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 대해 세상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발 앞에 놓인 일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이 땅의 부요함에 중독이 되어서 그 어떤 영적인 일에 시선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노한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밑등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참으로 안된 지경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물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 왔습니까?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이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안타까움으로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한 노력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허나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신자는 영혼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정합니다. 때로는 요구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강요하기도 해요. 때로는 빌기도 하죠. 제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들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영혼에 대한, 영원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현듯이 마지막 때는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종말이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결코 순서가 없기 때문이죠. 그때를 대비해 우리는 우리의 경건에 힘쓰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땅의 것에 매이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도적같이 이르는 그때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큰 상급의, 큰 위로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기점을 통하여서 그 권사님은 항상 한국적인 정서예요.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밤에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께서 내가 잠들었을 때 오실까 봐. 물론 한국적인 정서이지만 저는 그것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소원하며 사는 인생, 깨어있는 그 시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적같이 이르는 그때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시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위로의 시간이 될 거예요.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이 끝나는 환희의 순간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 대면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복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때 역시 바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악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에게는 눈물의 때요 애통의 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작은 시련에 좌절하지 않아요. 아니, 더욱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정금 같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늘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환희의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친히 응원하시는 바로 그 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손수 우리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죠. 오래전 미국의 큰 석유회사 사장이 중국에 지사를 내면서 관리 책임자를 찾았다고 해요. 그러나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국 땅을 이해하고 그 중국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난 후에 적합한 인물을 누가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죠. 그 추천된 사람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조지 투르트라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그 선교사는 당시 연봉 $600의 생활비를 받고 있었죠. $600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일을 한 석유회사 측에서는 그에게 연봉 최고 $15,000를 준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이때 선교사였던 투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받을 연봉은 엄청나게 크지만 당신들이 제안하는 일은 너무나 작습니다. 저는 $15,000를 받고 중국 사람들에게 석유를 팔기보다는 지금처럼 $600를 받고 주님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훨씬 큰 일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의연함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님께 매여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서슬퍼런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 신자들은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오늘 보았던 사람이 내일 보이지 않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환난의 시대에 그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인사가 있어요. 샬롬이라는 인사예요.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그 서슬퍼런 시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샬롬이란 말 대신 다른 인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오시옵소서라는 귀한 말로 인사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라나타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내일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힘이에요. 끝을 보는 사람, 마지막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좌절과 아픔 따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올곧게 바라보며
마라나타라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민이라는 주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마라나타의 하루가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위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